있습니다. 은사중지론 뭐냐면 은사중지론 은사중지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시대 때만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풀었고 그 이후로는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가지고 이거를 주장하는데 그래서 중생, 아까 거듭남이죠. 거듭나는 게 곧 뭐다? 거듭나는 것이 곧 성령 세례 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한번 거듭났으면 그게 바로 성령 받은 거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족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족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날 때 이미 성령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성령 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 연속론은 뭐냐면 거듭남 중생하고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은사 중지론을 많이 주장해요. 주로 이제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 그 다음에 성령 운동하는 그런 계통의 교단이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은사 영성론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중지론을 따른 사람이 있고 또 연성론을 따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어요. 이거 내가 이 성령 세례를 준비하면서 거의 한 하루 동안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지금 기도했죠. 이게 어떻게 해석해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둘로 갈리느냐. 같은 성령인데, 같은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해석하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들, 신학 교수들은 은사 중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 영성론을 하고. 그래 찾아보니까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은사 연성론을 어떤 교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쫓겨나 버렸어요. 보수 계통에서는 은사 중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뭘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가 했더니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 우리 개정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족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됐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잖아요. 한 몸이 되는데 뭐 또 따로 성령 세례를 받냔 말이죠. 이미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었는데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데 근데 성경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사도행전 1장 5절인가 말씀하셨는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예수님 믿던 제자들 다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거듭났잖아요.
그런데도 성령 세례를 받게 했잖아요. 또 오늘날로 보면 수많은 목회자들도 평신도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 성령 세례가 많이 나타나고, 저도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체험했고, 저는 1978년 1978년 대학교 1학년 때 거듭났거든요. 성령 세례는 7년 후에 붕해 때 받았거든요. 이런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는 차이가 엄청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목회자들, 사역자들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이에요.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은 이 병고치는 은사 강화가 나타났고, 놀란 기적,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임해가지고 죽은 시체를 무려 거의 20년 가까이 일어났어요. 시체가. 예수님은 죽은 시체 몇 명 살렸어요? 한 3명인가? 그만큼 못 살아요. 근데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은 거의 20년 이상 죽은 시체가 살아났으니까 뭐 불치병 환자가 수도 없이 많이 났어요. 누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성령님이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을 통로로 도구로 그냥 사용을 준비하신 것이죠. 결국은 다 준비하신 것인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하시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여성 사역자는 가장 크게 쓰임받은 중에 한 사람이 누가 그랬어요? 콜만 캐트린 쿨만 여사. 캐트린 쿨만 여사인데, 이분은 이 신유 치유사가 얼마나 강력히 나타났는지, 무려 이 한 여정을 통해 가지고 300만 명 이상, 30만이 아니고 300만 명 이상이 치유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겸손해 가지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항상 그 말하죠. 항상 그 말. 엄청 겸손한 거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날 통해서 하십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신받은 사람, 현재도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영성력이 맞는데, 그러면 이 성경적으로 내가 자세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개혁 한글판이나 개혁 개정판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문장에 보면 원래 원어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 사이에 뭐가 있고 어떤 구절이 또 있냐면, 그 한 몸 안으로 이 단어가 있어요. 한 몸 안으로. 그래가지고 그 영어 성경의 NIV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을 형상하기 위해 한 성령에 의해 침례받았다. 성령으로 침례받았다. 그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나머지 자주 쓰는 그 영어 번역 성경이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 번역 성경에는 원어를 거의 그대로 번역해서 뭐라 했냐면, 킹 제임스 버전은 우리 모두는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ESV나 NASB는 우리 모두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구절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무슨 세례? 물 세례에 대한 말씀. 물 세례에 대한 말씀.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냐면,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교 1장 보면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또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께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파다. 파가 네 수로 나눴어요.
파버린. 근데 고린도전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누가 세례를 베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줬던 베드로가 줬던 뭐 아볼로가 줬던 예수님 직접 주셨던 뭐 예수님 제자들이 줬던 누군가 세례를 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성령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세례 베푼 것이다. 그리고 한 몸 안으로 세례 받는 한 몸. 그래서 난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럼 파 얘기하지 마라.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한 몸이다. 한 몸. 한 몸.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기록한 건데 이거를 이 원어에서 좀 빗나간 방향으로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마치 그 성령 세례 받은 것이냐 이렇게 이것을 해석했는데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성령 세례 받은 내용이 아니고 물세례, 물침례 받은 내용을 여기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든지 결국은 다 한 몸이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다.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을 따른 사람들도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도 한 몸이다. 한 몸.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도 다 한 몸. 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이 은사 중지를 안 따르고 은사 연속론을 따랐다고 수많은 사람들 그냥 막 그 로마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잔혹하게 죽였어요. 꽤 많이 죽였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였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성령 세계를 모르니까 무슨 그런 은사들이 지금도 나타난다고 하냐. 그래서 막이 들렸다. 그래서 마녀사냥이라는 용어가 그때 나온 거예요. 마녀사냥. 지금 최근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방언 기도하는 거를 무슨 방언이라 해? 귀신방. 마귀방이라 하지. 마귀방.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혁기 목사님도 성령 은사 강조하고 방언기도 강조하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교단들에서 조혁기 목사 다 이단이야. 근데 지금은 이단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한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한 몸, 한 교회,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끼리 싸울 필요는 없다.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의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들이 좀 뭐 열등하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 다 서로 존중하고 한 몸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안 받은 거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 기쁨이 넘치고 은사가 난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해 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이 은사 중지를 사용하는 이런 은사들이 교회에서 거의 안 나타나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 교회만 성령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의도 성공교회가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갔더니만은 세계 최대의 교회예요. 세계 최대의 교회. 할렐루야. 아멘.